사랑하는 순천중학교의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른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3월 14일 토요일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14일 토요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양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95편과 출애굽기 16장 27절부터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상당히 긴 기록이기도 합니다. 54절까지가 있는 상당히 긴 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은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2절까지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을 그만두시고 갈릴리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잠시 내려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중간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회하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의 땅이라고 이 이방인과 서로 접촉을 한 불결한 사람들, 불결한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우회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택합니다. 바로 이 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과 대화는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택한 예수님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는 이방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고 또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것으로서 당시의 유대 청중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깨트리는 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안 바와 같이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된 이후 수많은 이방 민족을 이주시켜서
순혈주의를 고집하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깨어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배타성이 강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며 어떻게 보면 개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유대에서 갈릴리를 오갈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피해 우회해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습니다. 우연히 된 일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회 도로를 택함으로써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우회하는 길은 정당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오신 예수님, 아니 길 자체이신 예수님은 정당한 길이 아니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길로 오신 예수님을 길로 여기며 진리의 생명의 길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정당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길은 길이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서 정당하지 않은 불의한 길도 얼마든지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믿는 이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길이 아니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것은 세상의 악마성과 타협하는 것이며 그 악마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전통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온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층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당시의 기득권층들도 그 가르침이 옳다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득권층들도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는 매력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정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길이나 막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길만 갔습니다. 정당한 길이 아니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득권층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정당한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차별당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경계를 허물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민들, 탈북 세터민들, 조선족들, 심지어는 성소수자들조차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며 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기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는 비전센터에 다문화 가족 쉼터를 순천시청과 또 순천대학교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그곳에 다가가서 거기 담당자들한테 이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고 관심 가지고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차별과 멸시와 조롱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슴 한가득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 중 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14일 토요일, 내일은 또 주일날입니다. 안타깝게도 내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사회의 위기를 당한 이 사회를 또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주일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혹은 가정 예배 안내서를 통하여 같이, 비록 장소는 흩어져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일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자녀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하루가 되십시오.